신의 약속의 가장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의 축복을 드러내실지를 질문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삶에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축복이 오기 전에 당신이 직면해야 할 7가지 시험이 있으며 그 시험을 통해 신의 약속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전들은 무엇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 전에 직면해야 할 이 7가지 중요한 시험을 나누고 싶어 하시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그분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시험은 영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으며 당신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도전이 더 큰 목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은처럼 정련하시며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위를 지나가게 하셨고 우리는 불과 물을 지나갔지만 당신은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여 당신의 삶에서 귀중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비록 도전처럼 보일지라도 이 단계는 다가오는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금이 그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 불로 정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승리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7가지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학생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직면할 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시험은 간단하지 않으며 영적인 것으로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른 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인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뢰를 확장하고 오직 그분의 약속과 공급에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축복을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들, 즉 돈, 지위, 타인의 승인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신뢰를 두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이 그 예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불평하며 죽음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지 못함은 그들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에서의 각 실패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여정을 길어지게 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개입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싸웠지만 결국 그들은 그분을 피난처이자 공급자로 인식하게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지지 없이 황량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지만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 6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함정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신성한 공급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심 속에 사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둘째,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통해. 노아가 비가 내릴 징후도 없이 방주를 지으라는 부름을 받았던 것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한 후 바로 파라오와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주저하는 말로 어떻게 파라오와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파라오가 분노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의심이 모세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는 믿음을 찾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주를 짓거나 집을 떠나 낯선 땅을 탐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분명 여러분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수행하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확신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 상실, 심각한 건강진단, 관계의 위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은 왜 비극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드러낼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탓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지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이 믿음의 결과이며 여러분은 결코 본 적이 없는 불멸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시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다르지만 항상 여러분의 유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시험 후에는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믿음이란 미래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있을지 모른 채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시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하실 때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여정은 겸손과 자신의 이해를 포기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논리나 욕구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지만 왜? 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맑은 날 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목욕하라고 부르면 그 아이에게는 그 지시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나는 재미있어. 나는 더럽지 않아. 아이는 지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목욕이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감정이나 어린이의 제한된 이해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순종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순종은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희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분과 조화를 이루세요. 사울 왕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부 재물을 보존하여 하나님께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주님은 희생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역은 점술죄에 비유되며 오만함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변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순종은 의도적이어야 하며 여러분은 준비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므로 주저하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세요. 그 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그녀의 마지막 식사 일부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의 무감각함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도움을 거부했다면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종 덕분에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찾는 도움을 받기 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주저함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실 때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내적 갈등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를 준비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길을 열었습니다. 미루기는 흔한 불순종의 한 형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하시거나 행동하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종은 진정해야 하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침을 협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르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과 책임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 12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는 열쇠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찬송가를 기억하세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기로 선택하면 그분의 축복 속에서 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종종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이며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연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많은 이들이 겪는 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강화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 시기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긴 시간 동안 참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몇 달이나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며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도의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요청을 상기시키는가? 인내하는 태도란 고통 속에서도 불평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좌절 속에서도 그는 신뢰하기로 결심하여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시편 37, 7-9는 주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번창할 때 걱정하지 말고 분노가 악을 초래하니 이를 피하라. 주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즉각적인 것을 원하며 조롱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이집트에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수년간의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으며 어려움과 하나님의 침묵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그를 큰 영향력 있는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이 3은 계시가 제때에 올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비록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림의 시험에 내세우는 것은 그분의 축복을 보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망고 씨앗처럼 결실을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초록 과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기도는 숨쉬기만큼이나 중요하며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 자신의 마음, 두려움, 열망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빌립보서 4, 6-7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듣고자 하는 아버지이자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며 요청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발견하며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와 열망을 듣고자 하시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도움과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도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지속성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믿음에 보답하십니다. 성경의 안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그분의 존재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돌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멘으로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넷째, 관대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나누도록 도전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풀어주고 비록 힘들더라도 관대해지기를 격려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관대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것을 주었지만 그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드리고자 하는가가 금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후서 9, 6-7에서는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기를 초대하시며 이 태도가 그분의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나는 관대함을 위해 열려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관대해지기를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헌신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대함의 시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최고의 기부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5째,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영적 성장에 힘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지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정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상징하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히브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우선시하며 죄를 피했습니다. 유지하는 관계와 소비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생각과 영향력은 여러분을 형성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느리게 가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피하고 믿음에서 성장하세요. 야고보서 1시 12분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도하기 전에 포기할 생각인가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고통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계획을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적절한 때에 열매를 거두세요. 6째, 신뢰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요청입니다. 신뢰는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충성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굳건히 서 있었고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불확실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길을 분명히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선택입니다. 잠언 3, 5-6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것을 초월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초조함을 평온으로 변화시키시며 다가올 축복을 준비합니다. 신뢰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신뢰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께 더 가까워지게 하며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7째, 감사의 시험입니다. 이 도전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초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이미 받은 축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것을 받을 마음을 준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려해 보세요. 그들은 부당하게 감금된 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한탄하기보다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태도는 신성한 존재를 끌어당기며 감옥을 흔들어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안내받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험을 겪을 때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각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가까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울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열어주는 열쇠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 저의 존재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여, 저를 아버지와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축복과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도 당신의 신실함과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경배합니다. 저의 죄와 당신의 뜻보다 저의 욕망을 우선시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과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뜻을 당신께 복종시키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순종이 당신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의 삶 속에서 당신의 약속과 존재를 신뢰합니다. 저의 손을 잡고 죄 대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을 당신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정의로운 하나님, 시험이 기독교 삶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저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도우심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커질 때마다 당신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계속 나아갈 힘과 각 도전마다 당신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저의 믿음을 비판할 때에도 계속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신뢰를 강화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편안함을 찾도록 가르쳐 주세요. 기다릴 힘과 당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제 안에 만들어 주세요. 은혜로운 주님, 고난 속에서 저의 마음을 당신의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주세요. 제가 당신을 영원히 만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길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여,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도전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기도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해주시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위해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함께 믿음과 희망 속에서 성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아멘.